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말씀을 읽다 요한계시록 8장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펜을 두시고 사선을 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사선 하늘이 사선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사선 내가 봄에 사선 하나님 앞에 사선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사선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사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사선 제단 곁에 서서 사선 금향로를 가지고 사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사선 이는 사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사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선 향연이 사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사선 천사의 손으로부터 사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선 천사가 사선 향로를 가지고 사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사선 땅에 쏟음에 사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사선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사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사선 땅에 쏟아짐에 사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사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사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사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사선 바다에 던져짐에 사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사선 바다 가운데 사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사선 죽고 사선 배들의 3분의 1이 사선 깨지더라. 사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사선 하늘에서 떨어져 사선 강들의 3분의 1과 사선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사선 이 별 이름은 사선 쓴쑥이라. 사선 물의 3분의 1이 사선 쓴쑥이 되매 사선 그 물이 사선 쓴물이 되므로 사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사선 해 3분의 1과 사선 달 3분의 1과 사선 별들의 3분의 1이 사선 타격을 받아 사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사선 낮 3분의 1은 사선 비추임이 없고 사선 밤도 그러하더라. 사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사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사선 큰 소리로 이르되 사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사선 화가 있으리니 사선 이는 사선 새 천사들이 사선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사선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선 아멘. 3주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그 두루마리에 일곱 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일곱 인을 떼어야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터인데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불림받았던 올림받았던 사도 요한이 펑펑 웁니다. 그러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첫째 인을 떼었더니 히히히 하면서 말이 나오는데 흰말 권사님 네. 흰말 박수 한번 김명희 권사님 네. 흰말 네, 흰말 네. 자,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히히히 하면서 서명옥 권사님 입으신 옷이 붉은 말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박수.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히잉 하면서, 김영숙 권사님 어떤 색깔 입으셨나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백수, 검은 말. 네, 아니, 검은 말. 예,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이건 그냥 할게요. 예, 시체 색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오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었더니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청원을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탄원을 올렸던 내용들이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나왔고, 여섯째 인을 떼자 천재지변, 하늘이 막 말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 막 숨으면서 제발 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숨겨다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이 들려오죠. 이렇게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여기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혹시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뭐 관심 안 가주셔도 되고요.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대환란, 크다라고 하는 게 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들렸던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진노도 견디지 못하는데 앞으로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설자가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있다. 네. 7장 13절. 자, 큰 진노의 날에, 대환란의 날에 누가 서리요라고 했더니 7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왔대요? 어디서 나왔대요? 큰 환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날 터인데 그 환란을 피한다, 그 환란을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큰 환란이 너희에게 올 때 그 환란이 너희를 피해 갈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환란을 지나서 너희가 나올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쏙 뽑아 가실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비겁한 거죠. 여러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환란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란을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능히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이 확연하게 갈라질 거예요. 이전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성도가 꽤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성도는 보기 드물 거예요.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는 자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시작이 되지요. 자,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8장 1절, 드디어 일곱째 인을 뗍니다. 따라할까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이상하다. 자, 왜 이상하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그렇죠? 말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인을 떼고 사건이 나오는데, 자, 일곱째 인을 뗐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이상하다. 없어요. 그리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이 고요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폭풍전야라고 그래요. 폭풍전야. 이 말이 놀라운 게요, 배를 타고 근무했잖아요. 바다가 비닐하우스처럼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배를 오래 타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 태풍 오겠네. 그럼 진짜 태풍이 와요. 폭풍전야. 고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반 시간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곱째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이 사이의 시간을 반 시간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쯤 되는 시간인데, 이 30분쯤 되는 시간이 우리 시계의 30분인지 하나님 시계의 30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이 7장 1절로 3절이에요. 7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이마에 인을 짓는 때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분 보시라고 그랬죠. 이마 다 같이 올려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점점 더 여러분의 색깔을, 여러분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소금과 빛의 사명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일곱 인을 떼고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으면서 다른 천사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탕탕탕 치고 다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으면 빵빠라빵빵빰빰빵이든지 아니면 빵이든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냐? 3절 보시죠. 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요. 그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여러분 성막 기억하시죠? 자,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을 지나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뭐가 있죠? 금등대, 그렇죠? 예, 일곱 금등대.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그 앞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앞에 뭐가 하나 있어요? 번제단. 아니, 번제단이 아니라 제단. 그 제단 위에 뭐가 놓여 있죠? 향로. 그러니까 지금 그 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그러니까 여기 제단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물두멍이 아니라 번제단이 있죠. 예. 번제단이 아닌 성소 안에 있는 제단, 향로를 올려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모아요, 천사가. 그 향들을 받았는데 이 향을 모은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향연이 뭐냐면 향기로운 연기죠, 그렇죠? 향을 피우면 연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농담이 참 성서적인 것 같아요. 너 향 냄새 맡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뭐 까불면 그런 얘기 하잖아. 너 향 냄새 맡고 싶어? 이런 얘기, 그렇죠? 향이 쫙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 향연에 향기, 지금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향연에는 많은 향과 함께 4절 말씀 뭐가 섞여 있어요? 누구의 기도? 성도의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기도? 내 기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 뭐 그때는 뭐 사다리라고 하는 표현밖에, 계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다리라고 했겠지만 뭐 계단 같은 거겠죠. 그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로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기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올라가죠? 하나님에게. 받아서 어디에 쏟죠? 땅에 쏟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표징이 증상, 증거고 6절. 이제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죠.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또 준비를 해요, 그렇죠?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은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근데 뭐가 섞여 있다고 그래요? 네.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그리고 우박과 함께 뭐가 쏟아져요? 불이 나와요. 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죠? 성탄절날 그러지 마시고 몇 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2023년이에요. 2023년인 오늘 지금 7 나팔 재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가까이 왔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만 자꾸 그쪽도 물론 가야 되겠지만 이상 기온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땅이 계속 황폐화된대요. 중국, 몽골의 그 황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그렇죠? 땅이 황폐화되니까. 땅이 황폐화되면 뭘 못하죠?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식량난이 일어날 겁니다.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식량 주식을 다 사야 되나? 식량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3분의 1이. 자, 8절.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산이 확 던져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큰 산이, 불 붙는 큰 산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화산이라고 그러죠. 화산이 팍 터지면 그 화산들이 막 날아가게 되는 거죠. 불덩어리들, 용암들이 막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용암이 쫙 흘러가고 그 화산들이 막 터지는 그 바다에,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러분, 큰 배들이 바다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배들이 있을 터인데 이 화산들이 가서 붙어버리면 그 배들이 어떻게 돼요? 펑펑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먹을 땅의 음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산물도 3분의 1을 먹지 못한다. 당장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당장 먹거리가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로 다니는 물류의 3분의 1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확연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국 중심이구나.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 먹고 살려면 너네 줄 것 없어, 이것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겠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였습니까? 캄보디아, 아프리카였었죠. 우물 파수기 헌금도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이쪽에 우물 파수는 그런 사업을 하는 NGO도 많이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전에 인도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병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헌신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을 살리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3분의 1이 죽기도 하겠지만 그 물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3분의 1. 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자, 해, 달, 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첫째 날 빛과 함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너희는 광명, 이 땅을 비추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말은 빛을 잃었다는 이야기. 빛을 잃으니 어두워지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잖아요.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러면 해가 타격을 받은 그 지역만 어두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도니까 이게 전체 나라에 미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말씀하는 분들은 이렇게 쭉 되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은 지역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기도 해요.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요. 그리고요, 오늘 해가 없었죠. 그랬더니 어때요? 추워요. 그렇죠? 추워요. 음습해요. 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될지,
다른 나라가 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13절. 자, 그러면서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요.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의 모양이 있어서 네 생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냐 지금까지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 정도야. 근데 앞으로 몇 개의 나팔이 더 있다?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3분의 1, 나팔을 불었더니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요. 3분의 1. 자, 나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불죠? 1번. 예수님 오실 때, 그건 이제 조금 더 뒤에 불고. 네. 자,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 1번 적이 쳐들어올 때, 2번 원님이 출두할 때. 1번, 2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전쟁에 대한 경고 나팔이잖아요. 경고 나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빵 불면서 깨어나라, 전쟁을 준비해라, 살려면 준비해라 라고 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죠. 남아있는 3분의 1을 향한 경고지요.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경고지요. 3분의 1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보다는 남아있는 3분의 2에 대한 경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작정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지금 가장 강력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이 지리에서 강력한 반대 국가들이 있어요.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 당장에만 해도 우리나라와 함께 잇대어 있는 북한만 해도 복음이 못 들어가잖아요. 수십억을 북한을 위해서 헌신했던 캐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기도 했잖아요. 중국, 강력한 공산권. 그리고 또 어디에 복음이 못 들어가느냐? 강력한 불교권, 힌두권. 또 어디에 지금 복음이 못 들어가죠?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강력한 공산권과 강력한 불교권과 강력한 이슬람권, 이걸 깨는 게 재앙 사건.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의료품이 부족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나팔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자, 이 재앙이 임할 거야.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환난이 너희에게 오면 피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들을 깨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깨우라는 말씀이죠. 이 재앙들이 올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지 말고 그러라고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잠들어 있는 저들을 깨워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돌이키도록 한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캄보디아 바티에이 대학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이 있고, 인도의 아브라함 목사님이 4월 달에 들어왔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지금은 저 남쪽에 내려가서 교회들마다
인도에 좀 와주십시오. 인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인도를 깨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만나서 목사님, 신학생들과 인도의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가서 목사님들 집회를 해보니까 부족하다.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서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군데의 부름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땅이 인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한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가자는 말씀은 아니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지고 저렇게 이슬람권이, 공산권이, 불교권이 강력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목숨을 테러하고 할 때 쟤들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지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이 환난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 사도 요한은 한 장로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이 섰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주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께서 더 강한 성도를 원하시고 아버지, 이 힘든과 이 버거움과 이 삶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돌파하며 뚫고 나아가기를 원하실 터인데 주여, 구하고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해 주시며 주의 전능한 손으로 덮어주시어서 성도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주저함과 아버지 안에 머뭇거림이 있는 자들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사자의 아버지 마음과 같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주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지금도 천사가 모은 향과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성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사들은 아버지 제단 옆에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향로의 향을 모으며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이 모으는 향과 함께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주여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들의 기도는 모두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 천사들의 손에 들려 그 향과 함께 올리워져 가는데, 나의 기도가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가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올라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의 확장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아버지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아버지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신앙이 흐르기를 원하온데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아버지 모든 영이 있는 깨어있는 이들이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봅니다. 아버지, 천사의 손에 들린 향로 가운데 향을 모으며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모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라가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이제 그 기도를 땅에 쏟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땅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더 나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공산권, 강력한 불교 힌두권, 강력한 이슬람권,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그 나라를 지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북한을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공산권인 중국을 지나 아버지, 강력한 불교권인 네팔과 아버지 그 지역들과 하나님, 강력한 힌두권인 인도와 스리랑카와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이슬람권들을 아버지 영으로 지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이 시간 아버지 깨어 기도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아버지, 공산권의 불교권의 힌두권의 성도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신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옵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물질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밟을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 마지막 때에 확실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